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복된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혼의 그리고 삶의 가정의 앞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오버 안 하려고 바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 32장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익숙한 성경 본문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32장 바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 아시죠? 근데 이 32장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전체 내용을 사실은 다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내용은 다 포함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요절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7절부터 25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요지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지금 한글판인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어떻습니까?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슬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고백한 대로 정말 능치 못하시다면, 그러면 슬프다는 말이 필요 없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슬프기는 왜 슬퍼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오늘 바로 32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32장 1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요, 32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슬쩍 한번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시위대 뜰 감옥이라고, 이 감옥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포위가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대신 사서 물려주는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망하는 회사,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남유다는 망하는 회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망하는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이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네가 땅을 사라.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17절 이후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이 쭉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너무너무 부패해서 죄가 많습니다. 이 절망이고요. 두 번째 절망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24절, 25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4절 아까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싸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지금 붙임바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그러나 이 성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벨론 사람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슬퍼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하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이해되지만 죄송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고 있는 기도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의 눈에 이렇게 실망스러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32장 읽은 본문을 사실은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25절까지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2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격려를 하고 계셔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25절 쭉 내려가서 읽다 보면 40절을 슬쩍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역사를 하실 하나님의 비밀까지 그 종에게 공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이게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없는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쏟아놓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비밀을 쏟아놓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에 있는 비밀을 쏟아놓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나에게 와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그 마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앞에 쏟아놓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황송한 생각이 들죠. 왜? 누군가에게 여러분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송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를 만나고 보니까 이 의사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럼 별로 기대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리고 몸에 있는 병들을 다 그렇게 쏟아 놓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오늘 보고 그냥 안 만날지도 모르는 의사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아마 괜찮습니다. 뭐 별로 아픈 데 없습니다. 그 끝이에요. 그 의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의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니까 쏟아놔요. 그리고 마음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레미야는 참 실망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나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아주시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않아요.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제일 악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시면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어쩌면 아하스가 훨씬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하스 시대에 말이죠. 남쪽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 시대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도 시리아가 있지만 이 당시에 시리아는, 아하스 시대의 시리아는 요즘의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라요. 왜? 북쪽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던 시리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절대로 손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이었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우리가 쓰는 말대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라는 왕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이 전쟁은 유다가 망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비극이 뭔가 하니까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 믿음으로 나갈 믿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를 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조차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근데요, 그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여러분 혹시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 혹시 있습니까?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 쓰든지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건데 나 이거 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론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쓱하니 포장을 해버려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3절,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저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포장을 하는 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쏟아놓으면 한 번, 두 번 쏟아놓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쏟아놓고 다음날 또 오고 괴로워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는 거 목사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이야기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똑같은 어려운 이야기 하면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반대죠. 그럼 하나님은 뭘 힘들어 하시느냐? 아하스 같이 포장을 하는 걸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힘드신 거, 마치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하스의 마음 속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꿍꿍이 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거 다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사실은 자기 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너무 괴롭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요 10번, 100번, 1000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힘들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없죠.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암 수술 제일 많이 하신 전도왕, 혹시 이병욱 박사님 이 교회에 오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병욱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세미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왕이래. 그러니까 암 수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의사로서 전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암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암 환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하루는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굴지의 대기업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대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대기업의 아주 사장님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니까요, 물었다 그러죠.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병욱 박사님의 그 주장은 이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쏟아놔야 이게 이제 병이 치료가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암 전문 의사인데도 이분이 그걸 주장을 하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이 말로 고백하기 이전에 자기가 보기엔 눈물로 고백을 하는, 그래서 눈물 치료라는 것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병욱 박사는 눈물 치료 그런 이야기를 잘 하셔요. 근데 이분이 하고는 일단 이 CEO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의 스트레스가 이제 문제인데 선생님을 가장 스트레스로 몰고 간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제일 마음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눈을 지그시 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경쟁심. 제일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CEO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이분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만날 때에도 전혀 표현이 없어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병욱 박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기도를 했대. 매일 기도를 했는데 만나도 아무 그게 없어요. 교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진료실에 딱 왔을 때 내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다. 의사지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 영혼을 붙들고 그냥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CEO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게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굳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너무 굳어가지고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뭔가 하니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굳어있는 영혼이 아니고 부드러운 영혼. 아하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을 대로 굳어있는 영혼이에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히 놀랍다.
물론 그의 믿음은 놀라웠게.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인데 앞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 보이시나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다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힘이 없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안아주시죠. 오늘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작동을 안 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실제로 움직이려고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기도란 기도가 되질 않아요. 아무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금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여러분 누가 통곡을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목회자가 그렇게 마음이 흡족해요. 물론 그분이 괴로워하는 게 있다가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 마음을 여러분, 요즘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요, 믿음의 연수가 조금 안 돼도 우리의 영이 부드럽고 말이죠, 굳어 있지 않고 말이죠, 우리의 영이 굳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쏟아 넣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좀 오래 믿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가까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 장인어른이 소천을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는요, 저희 장인어른,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 우리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소금을 뿌리던 분입니다. 소금을. 제가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전도사가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됐는데, 이 믿음 없는 전도사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전도사가 됐다는 말을 그 앞에서 쉽게 못했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을.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리 장인어른 소천하시기 2, 3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지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부족하죠.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은 적도 없고,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마음이 외롭고 이래가지고, 교회에는 새벽에 무슨 새벽 기도라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가까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엎어졌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여태까지 살아온 허무한 것들을 다 쏟아낸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여튼 울고 울다가 한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목에 무슨 느낌이 좀 오더래.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장인들은 목에 이런 종양이 있었는데 양성 종양이라 이걸 떼는 수술을 하기로 날짜를 잡아놓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경북대학에서 그날에 수술을 하기로 잡았는데 이게 뭐가 없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담당 주치의한테 네, 아무래도 이 목에 혹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웃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최 선생님 연세가 많으니까 지금 조금 이상해지셨다고.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제 처음 체험이었습니다. 마지막엔 2손 번쩍 들고 나 진짜 이제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뭘 많이 알고 오래 믿음 생활을 꼭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여튼 영이 부드러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병은 우리의 마음이 영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름 아시죠? 이 엘리사가 죽기 일보 직전의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마지막 엘리사 죽는 임종을 옆에서 보는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요아스라는 왕한테 활을 잡으라, 땅을 내리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땅을 쳤습니다. 3번 쳤어요. 3번 치고 났더니 엘리사가 죽기 전에 화를 냈습니다. 대노를 했어요. 3번만 치면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5번 이상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든가. 5번 치라고 말을 했으면 5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이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대노를 하고 화를 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엘리사가 화를 냈던 것은 이 요아스가 3번 치고 끝난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을 수 있는 마음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굳어가지고 그냥 치라 그랬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3번 친 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요아스의 영적 상태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죽기 일보 직전에 화를, 온 힘을 내어서 책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지식, 아니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픕니다.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최고의 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최고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게 힘이 없습니다. 아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포장하는 이 최악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해보십시다. 2번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자꾸 우리 마음은 굳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8장 21절 앞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제가 2016년이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몇 달을 이렇게 보내고 저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한 4시 되면 자동적으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 기간에도요,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가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게 그냥 돌덩어리처럼 제 마음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왜 내려쳤을까요? 알았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상하면 하나님도 상하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내가 찢기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상하고 찢기는 것이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우리가 보던 동화 중에 인도 무슨 전래 동화 중에 여러분 어릴 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무슨 왕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 보니까 앞에 사슴이에요. 아기 사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활을 잡아 당겼어요. 명중을 시켰습니다. 아기 사슴이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아기 사슴이 쓰러졌는데 그 순간에 집채만한 어미 사슴이 다가왔습니다. 어미 사슴이 가까이 오더니 화살을 맞은 적도 없는데, 옆에서 무슨 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어미 사슴이 옆에 오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다. 동화입니다, 동화. 쓰러져 버렸어요. 이 어미 사슴이 왜 죽었을까?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썩어 있더라. 뭐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딸 내 백성이 상하면 나도 상하는 거야.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나는 똑같은 고통을, 아니 훨씬 더 큰 고통을 나는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요, 이 교인 중에 아들 둘이를 혼자서 키우는 어머님이,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일찍 이혼을 하시고,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시고 아들 둘이를 혼자 키우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25살 된 이 꽃다운 나이의 큰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큰아들 25살짜리 이 큰아들이 죽었는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더 문제였습니다. 이 엄마가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런데요, 17살짜리인지 하여튼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해. 자기 형이 먼저 죽었다 이래가지고 왜 우리 형이 죽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비관하면서
매일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못할 말을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어느 날 자살할 거야. 이래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나 큰아들 죽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왜? 내가 울어버리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요 너무 크면은요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게 일종의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퇴원한다. 그전 퇴원하시는 줄 알았어. 근데 느닷없이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전혀 예상 못한 거죠. 50대 중반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식이 바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 집사님께서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이해를 못했죠. 그 장례식 다 마치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무실로 댁으로 내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거기서 이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그냥 터져서 그냥 흘리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그때 눈물을 안 흘린 거는 내가 눈물을 한번 흘려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슬픔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안 흘린 거예요. 이 여집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나 큰아들 죽을 때 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내한테 자살한다는 이야기 할 때 나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이 여집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 압니까? 목사님이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이 여인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쏟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지. 저는 이 기도가 100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불짜리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는 엘리사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이 죽으니까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 백성이 상하면 나도 상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쏟아놓는 그 마음을 엘리야가 대신 자기가 받아서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 지금 너무 슬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요. 내 백성이 상하니 나도 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신 것입니다. 골고다가 뭡니까? 해골이죠, 해골.
우리가 해골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해골 위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여러분 저기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고통 속에 그냥 와서 들어 누우신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십자가죠. 십자가죠. 여러분 에스겔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셔요.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포로 수용소로 찾아오셔요.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의 자리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2구절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에스겔 10장 18절 옆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가십니까? 그 대답이 에스겔 11장 16절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 에스겔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내쫓고 열방 가운데 흩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른 열방에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그 고통하는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 있어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지만 내가 거기에서 내가 성소가 될 거야. 거기에는 성전이 없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십자가죠.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소용돌이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를 가면 찾아오신 것은 내 백성이 상하니까 나도 상한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들이 치료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들 이게 지금 좀 쏟아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좀 열려야 되는데 막힘이 없어야죠. 하나님 앞에 막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최근에 가장 잘 아는 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님 저를 찾아오시더니 통곡을 해요. 목사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나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제 방에서 회개하는 거 제가 같이 회개하고 났더니요,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쏟아놓는 기도는 오랫동안 무슨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나 지금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한 사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볼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야사입니다. 야사. 하나님께서 제롬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롬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제일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 선물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것이냐? 제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 다 완성되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고 싶으냐? 내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가 있어. 그것은 너의 슬픔을 나에게 달라.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달라. 너의 괴로움을 나에게 달라. 그것이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슬픔을 쏟아넣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원하시죠. 여러분,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참 귀한 교회, 우리 신일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우리의 영안이 너무 어두워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죽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복된 말씀의 축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포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할 줄 알았던 예레미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활짝 열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